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50절 말씀을 근거로 광야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교회 사도행전 강의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단어는 그 주제는 광야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 또한 스데반이 죽기 전에 이 순교하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한 그 설교 내용이 바로 오늘 본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교회라는 개념들을 몰랐죠.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교회를 핍박하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스데반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교회가 왜 있어야 되고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깨닫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 37절에서 38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우리가 보통 이제 원형교회 가장 첫 번째 교회를 생각을 하면 보통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를 먼저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그 이전에 스데반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이전에 이미도 교회가 있었다. 그 원형교회가 어디냐? 가장 첫 번째 교회가 바로 광야교회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광야교회의 중요성을 알 때 교회가 왜 필요한가? 교회의 목적지가 어딘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지금 이 시대에도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이다 또 신학자다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가 무용론, 교회의 어떤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것이지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교회의 특징이 무엇이죠? 광야교회는 430년간 이스라엘 민족들이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해 주시고 또 그들을 이 광야로 인도하시고 또 마침내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그 여정이었고 뜻이었죠. 최종 목적지는 바로 가나안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이 광야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아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430년간 이 종살이를 하다가 이 애굽으로부터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침례를 주시는 그 사건들이었다. 그들이 구원받는 사건들이었다. 새로운 사람들이 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고 또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여정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침례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죠.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들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노예 생활을 하는 노예 신분이었지만 이제는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세상 백성에서 이 애굽 백성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그들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단 한순간에 그들이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안 바뀌었습니까? 그들의 정신이 안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정신은 여전히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정신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 가운데 그들이 얻고 있었던 뭐 고기라든가 뭐 파라든가 마늘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더 좋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그들의 태도였고 그들의 생각이었고 그들의 정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교회 생활, 어떻게 보면은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생활이다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교회 생활의 필요성이 무엇입니까? 정신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분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니까 또 예배도 드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근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받고 가장 좋은 것이 뭘까요? 천국 가는 게 가장 좋겠죠. 그 여정의 끝은 우리의 천국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하고 그 목적지가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이후에 목적지는 교회가 목적지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목적지가 아니라 신앙생활의 목적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궁극적인 목적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로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이스라엘 민족도 출애굽한 다음에 바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왜 광야 생활이 필요했느냐라는 점이죠. 그것은 왜일까요? 그들의 정신이 바뀌어야, 그들의 태도가 바뀌어야, 노예 생활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야 가나안에서도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광야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노예 생활의 때가 벗겨지는 것입니다. 훈련받는 것이죠. 변화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천국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었던 노예 생활의 그 때를 벗어버리고 죄악의 때를 벗어버리고 악함의 그런 때들을 마귀의 종노릇했던 그 모든 때와 그런 태도를 바꿔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회 생활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교회가 중요한 것이죠. 어떤 교회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지가 천국이냐, 천국으로 인도하는 교회냐, 아니면 교회의 목적지가 단지 이 땅이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교회냐, 그러면 그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죠. 교회의 목적을 상실한 교회죠. 만약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이끌고 그 목적지가 광야라면 광야에서 너희가 잘 먹고 광야에서 너희가 잘 마시고 행복하게 여기서 잘 살아라 라고 했다면 그 목적을 상실한 겁니다. 가나안이 없다면 광야 생활은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생활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원한 천국이 없다면 교회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서 터먹고 잘 먹고 잘 살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잘 살까, 이것만을 추구하고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사실은 가짜 교회인 것이죠. 이 교회가 중요합니다. 어디를 바라보는 교회인가, 천국 가게 하는 교회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교회의 교회다운 무엇입니까?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교회가 가장 바른 교회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중요한 세 가지를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셨지 않습니까? 가장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경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내 뜻과 내 마음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인도감이 아니라 성경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주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죠? 충성된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나갈 때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나가는 교회다운 교회됨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일에 헌신하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훈련과 전진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죠. 어떤 훈련입니까? 가나안의 합당한 모습으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애굽에서 살았던 이 노예의 그 때와 이 모습들을 버리는 훈련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전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변화되고 끊임없이 우리가 전진하는
새롭게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이유와 목적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훈련이죠. 우리가 이 교회에서 훈련을 받을 때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할까요? 크게는 두 가지 훈련입니다. 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훈련을 받았습니다. 가장 첫 번째 훈련은 듣는 훈련입니다. 이 광야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미드바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미드바르와 굉장히 비슷한 언어가 있는데요. 바로 이 디바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디바르, 그러니까 미드바르와 디바르. 그 디바르라는 뜻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 미드바르라는 이 광야에서 디바르 하신다,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끊임없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 그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 믿음이라고 하면 자신에게서 그 믿음을 자꾸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나의 어떤 믿음의 결단들, 내가 무엇을 하는 것, 이것을 자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열심을 내고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또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 말씀 보고,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자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사실은 어떤 능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수동적인, 주님께서 주시는 수동적인 것이죠. 그 믿음은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으면 그가 뭘 했던 무엇인가 자신을 전부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했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헌신을 하고 그런 노력을 하고 애를 썼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 믿음이 아닙니다. 아주 조금의 믿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작은 일, 그 한 걸음을 가는 것, 그것이 그 진정한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고, 그럼을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것입니다. 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이를 갖고 아이가 태어난다, 이 의미와 똑같은 것이죠.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서 태어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날 때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믿음의 행위를 할 때 그 삶이 구원의 삶인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삶, 믿음 없는 어떤 자발적인 어떤 나의 행위, 이것은 전혀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것을 자기의라고 얘기합니다. 그 자기의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원망, 불평이죠.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도 자꾸 번아웃 됐다, 내가 지쳤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번아웃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은혜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이유는 믿음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것입니다. 들으면서 나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나왔을 때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그 입술로 우리 가운데 시인될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은 그냥 믿어라, 믿습니까? 아멘, 이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그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0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봄으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그 가운데 우리 그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시인하는 것이죠. 이 시인한다는 것은 혼자 있을 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전도의 행위가 되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있으면 누구라도 그 믿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면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시인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 된다. 이 전도가 구원의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 또한 네가 해라 마라 이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믿어지면 전도를 할 수밖에 없고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들이 구원의 확증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길 원합니다. 그 믿음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다가 갑자기 믿어지는 그런 어떤 신비적인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읽음으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요. 그 말씀 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요. 그럼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들어오고 믿음이 들어오고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시인하는 것,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훈련이 뭐예요? 이 교회의 훈련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 들을 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서 복종시키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훈련들을 우리가 해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광야에서의 훈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해 나가는 것이 바로 광야 훈련인 것입니다.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의지하는 것, 또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 돈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다 세상 사람들인 것이죠. 다 이방인들이 하는 일들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것,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다른 것 아니라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광야 훈련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했던 훈련이 무엇입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바라보면서 이 구름 기둥이 멈춰서고 불 기둥이 멈춰서면 거기서 멈춰서고 또 그것이 진행하면 그들도 함께 진행하는 것.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죠. 그 인도하심 따라서 가고 서고 멈추고 전진하는 그 훈련들을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했던 훈련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애굽에서는 어떻게 생활했죠? 애굽 이 군대들이 또 애굽 이 사람들이 해 하면 하고 하지 마 하지 않고 또 스스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그 생활 가운데 있었는데 세상 사람 이 세상의 풍조 가운데 또 세상의 어떤 원리 가운데 행하는 그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고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이 훈련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생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 이제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이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돈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이 좀 안 좋아져도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교회에서 외치는 이 구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시면 되고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갑니다. 이 훈련들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돈이 없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게 큰 일이었죠. 돈 없으면 큰일 나. 이제 죽게 돼. 하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만 계시면 돼. 돈 없어도 돼. 이 훈련들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고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또 건강이 없어지면 정말 큰일이죠. 하지만 건강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만 계시면 돼. 천국이 있으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훈련들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길을 모두 여호와께 맡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그가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이루어야 되잖아요.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고 내가 나의 공급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내가 나를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먹여 살려주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양으로서 우리가 양으로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주님께서 가라가시는 곳에 가면 거기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늘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따라가는 올 한 해가 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나는 양이고 주님은 목자가 되신다. 이 훈련이에요. 결국에는 이것이 바로 광야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목자 삼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광야 생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교회 생활에서 핵심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첫 번째는 훈련이고 두 번째는 전진이다라는 것입니다. 전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교회 생활은 그냥 여기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여기서 머물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진보가 없으면 결국에는 퇴보하는 것이죠. 무너지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나 우리는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할 자로 날마다 진보하며 전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지는 교회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교회의 목적지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광야의 목적지가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또 교회의 목적지는 교회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전진하며 나갈 때 전도하고 양육하면서 우리가 변화되고 훈련받고 또 주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날마다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이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천국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상을 위하여서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고 전진하고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교회 자체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천국 바라보며 또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또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